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찬양을 모르더라도 우리 함께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는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어른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어른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오늘 기도는 김예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상에서 저희의 마음을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져 오는 가운데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시험을 앞둔 고3 친구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남은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영광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어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경청하고 설교 내용을 묵상하며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우리 10월 우리 친구들 시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한 달이었는데 잘 견뎌냈고 지금까지 걸어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0월이 마지막이 되었다는 건 우리 11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모두 파이팅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는 바로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른쪽 위에 뭐가 보이죠? 네, 바로 이렇게 써 있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부르고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바로 이곳은 독일의 도시 비텐베르크에 있는 비텐베르크 교회라는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504년 전 1517년에 이 교회에서는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정확히는 바로 이 교회의 바로 이 문에서입니다. 이 문에는요, 이렇게 빼곡히 글씨가 써 있는데요. 이 글은 일명 95개조 반박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글입니다. 루터는 왜 95가지의 반박문을 써서 이렇게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였을까요? 주된 이유는 바로 면벌부 때문입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사람들에게 이 면벌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이 면벌부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타락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면벌부에 교황과 주교의 도장을 찍고 이 증서만 있으면 죄에 대한 벌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회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면벌부와 교회의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박문을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틴 루터의 개혁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훗날 구교와 신교 분리로 이루어집니다. 역사 시간에 들어본 적 있죠? 여기서 구교는 가톨릭교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교회를 이야기하고 신교는 개신교회,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개신교회를 영어로 얘기하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스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일 겁니다. 항의하고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개신교회,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항의하고 무엇에 대해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들, 즉 모든 우상을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매일 우리를 새롭게 개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내용입니다. 당시 아모스 선지자 시대는 주전 8세기인데요. 이스라엘이 금전적으로 아주 부유할 때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아주 부도덕하고 타락했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안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말씀을 맡기시지요. 그리고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1절, 23절인데 저는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아모스의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멋진 행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성껏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낸다고 해도 받지 않겠다. 나는 그것이 역겹다. 너희가 열심히 찬양을 한다고 해도, 악기로 나를 열심히 찬양한다고 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공의가 물처럼 우리 삶 가운데 흐르도록,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우리 삶 가운데 흐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공의는요, 째다카,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불립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주로 한데 묶여서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본문들 몇 군데를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2장 3절 세번역 말씀인데요.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다른 곳도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는요, 바로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이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는 가장 약한 사람들의 표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한없이 의리였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에서요,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본 거죠. 그런데 응답자의 63.9%가 한국교회를 불신하는 것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 한국교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면이지요.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오늘의 하루가, 오늘의 이 예배가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하루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개혁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가 질문하길 또한 바랍니다. 나는 오늘의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묻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정성껏 찬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주님께서는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의 삶을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개혁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됨과 부족함, 그것들을 고치고 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일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누구인지,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